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무지함과 무능함에서 나온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연약함에 빠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해결할 만한,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내게서 없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한 채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인간관계 속에서 마땅히 내가 참 축복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유익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런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익하고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의 잘못된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연약한 채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저 큰 무리를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무능하고 무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이 믿음이 능히 우리의 무지와 무능함의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 아멘.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무지와 무능함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 이래로 세상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인 가인의 후예들은 그들 자신들이 보기에는 강하고 훌륭하게 보일지라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고 사악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아벨 계열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의의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삶은 노아에게까지 이어졌고 당시의 유일한 의인이었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개념과 관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으로 열매 맺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만들었던 방주는 당시에 구원을 위한 유일한 그런 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 그런 말이죠.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끝없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방주로 들어와야 산다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한 사람도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그 말씀을 듣거나 믿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는다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 방주는 안전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을 다 멸하시는 그 가운데서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동물들은 모두가 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분리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방주 이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멸망시키는 가운데 방주에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분리되어지는, 멸망과 구원이 분리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모든 재앙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다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혹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을 해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초청을 거부하고 멸망길로 달려나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떤 이들은 쳐다보기만 하고 어떤 이들은 약간의 호기심만 가졌을 뿐이고 어떤 이들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높은 산에 그곳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 합리적으로는 생각해 보면 불합리한 것이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순종은 자기 인간적인 합리적인 것이나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는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것이 옳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이 맞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절대적인 구원의 표준이 되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합니까? 모든 것들을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든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더라.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모든 시대에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서 그 시대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심판의 원인은 첫째로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명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노아 시대를 비추어 본다면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넘칠 것이 없는 그때 주님은 오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기회를 주시거나 기다릴 수 없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찰 그때 주님은 오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생각하는,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총체적으로 인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전체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가?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사람, 그가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지만 때가 지나가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어 있더라.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만 하고 악한 말만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시간일 뿐이지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전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악한 생각들을 심판하신다. 그 때가 되어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혼관이 문란하고 가정이 문란해졌습니다.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지만 그 성령님의 감동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하나님의 한탄을 자아나게 하는 그런 삶을 지속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심판하시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온 노아가 있었고 그에게는 방주를 예비케 하시며
홍수의 멸망에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게 하시며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멸망받는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가정, 구원받는 가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노아의 시대의 홍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인간의 가장 유용한 것이 그 사람들의 멸망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탈수 현상이 심하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피도 모자라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물을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환경이 나쁜 이런 시대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물을 자주 마셔주게 되면 여러분, 우리 기관지도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우리 몸에 부족한 수분도 보충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몸의 건강을 그렇게 지켜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이렇게 소중한 물이 이제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도 적당하게 있어야지. 이것이 홍수가 나서 모든 것들을 삼키는 것은 그야말로 재앙이 아닙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소중한, 인간에게 유용한 것이 멸망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 어떤 것들이 잘 선하게 아름답게 쓰여지게 되면 그것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한 것을 향하여 그렇게 사용되게 되면 그것은 나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되고 이웃을 망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어질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것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죄인으로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엄부에 내려갈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여러분, 죄인은 죄를 감추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하늘 끝에 갈지라도 엄부의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숨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하면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똑같이 삽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삽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이제는 무감각해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양심을 가진 개인들이 공동의 죄에 빠져서 그만 그 양심의 빛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씀이죠. 군중 속에 개인의 양심이 묻혀져 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살고 순종하며 외롭게 살아온 노아에게 보상이 있었습니다. 방주를 통한 구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는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런 보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이 모든 일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낸 정성과 사랑과 희생과 수고, 이런 물질, 재능, 이 모든 것들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는 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다. 그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인을 죄인들과 같이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약한 것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된 그 지경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다. 그 삶의 특징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한 대로 에녹처럼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모든 시대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때로는 무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못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든지 내 힘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또 일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넘어지지만 또 일어서는, 여러분, 이런 삶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과 풍성한 삶과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육신이 사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라, 이런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든 시대에 여러분 구원받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판는데이즘, 이 범제실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거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를 들면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데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사이길 올라가는 길이 많지 않겠습니까? 올라가면 정상에서 다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다른 이름을 구원 없는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이런 멸망받는 시대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으랄 때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노아는 멸망받는 세상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모범은 사고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0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행동하는 신앙만이 나를 구원해내고 내 가족을 구원해내고 여러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천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 머릿속에 개념 오류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노아와 같이 행동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아의 시대에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배우고 이 말씀이 단순히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열매 맺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